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5장까지 거룩한 자손 이삭, 그 이삭이 죽고 또한 그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36장에 장황하게 에서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은 에서, 오늘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쭉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나?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즉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따라합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비슷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비슷한 관점과 개념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닮아가는 자, 이걸 경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엄청나 큰 특권이요, 권세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족보를 이처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에 대해서,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보통 신성한 성품, 우리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할 터인데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에서의 족보가 장황하게 기록되어진 까닭은 뭐냐? 그것은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쭉 기록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에서나 야곱이나 동일하게 이삭의 자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야곱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장자였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결국 예수는 언약에서 제외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보를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신실하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율법은 1.1획도 말씀을 성취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은 비유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냥 땅에 내렸다가 하늘로 그냥 쏙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스겔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가장 마지막 기록된 성경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아직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남아있죠. 그 예언조차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처럼 신실한 성품뿐만 아니라 어떤 성품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로우신 성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는 세 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오늘 같이 9절부터 쭉 읽어봤는데요, 이 자들 가운데 정말 5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손자 10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봐요. 10절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 아들은 르우엘, 그러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도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의 아들들은 이러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언약에서 제외됐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도,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큰 족속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스마엘을 향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갈에게 했던 그 언약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언약에서 제외된 백성이지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에서가 신앙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가문을 멸하지 않으시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삶을 인정하거나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비하심을 드러내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유의 주제라고 찬양도 드리죠.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왕이시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통치권뿐만 아니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왕권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자로서의 그 권세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의 목격자요, 말씀의 간증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알았던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 다니라.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시대 때에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 기도의 내용은 역대하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세상에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저 하늘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 이미 승리한 교회겠죠? 승리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그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싸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마귀 사단에게 붙들림 받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즉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어떤 거룩한 싸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많은 이름들 가운데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왜냐? 오늘 36장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이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땅에 험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구원받지 못한 에서의 가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문도 귀한 족속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만큼은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오늘 36장에 기록된 이 수많은 이름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한 그런 이름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한날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